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13번째 순서로 3장 6절과 7절을 본문으로 해서 죄의 결과를 잘 알아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뉴스를 보니까 조두순이 올 12월 달에 출소를 합니다. 12년 만이라고 하더군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결혼은커녕 평생 배변 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할 만큼 잔인하게 몸과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표에서 보듯이 단순한 아동 성희롱도 해외에서는 엄격한 처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사와 판사는 아주 관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술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렀기 때문이랍니다. 법적인 용어로 주치감경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죠. 형법 제53조에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이 양심이 저항을 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뻔뻔스러운 죄를 지을 때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것일까요?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행동이 죄인 줄 몰랐을 때는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무단한 횡단을 하는 얼굴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운전자와 눈이 마주치면 겸연쩍어 하는 표정이 있고 또 하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당당하게 차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무단 횡단이 법을 어기는 일인지 알던 모르던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다치거나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결과는 이렇게 똑같아요. 세상 법정은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형벌을 차등하여 부과하지만 판검사가 없는 즉결심판은 이렇게 정상 참작의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고 똑같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죄인 줄 몰랐을까? 알았을까요? 물론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작동했을까? 안 했을까? 하는 그런 것이지요. (1절을) 보면 뱀은 남자가 아닌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그것이 죄인 줄 몰랐기 때문에 사탄이 여자를 골랐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계약을 맺은 것이 2장 17절인데 여자는 2장 21절 이하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뱀의 유혹에 대해서 여자가 대답한 3절의 내용을 보면 전혀 모르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도 별도의 교육을 시키셨겠지요? 아니라면 아담이 하와에게 계약 내용을 전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와도 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행위에 관해서는 그것이 죄인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하와가 남편에게 선악과를 주었을 때 아담은 아무 저항이나 반발 없이 그것을 받아 먹어요. 그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입니다. 또 그때는 가장 지혜로운 인간의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잊을 리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담은 죄인 줄 알고 범했다는 뜻이겠지요?
자, 왜 알면서 죄를 범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유혹 때문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나서 나무를 보았을 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6절을 보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른 나무들과 같이 보였겠지요. 그것이 왜 갑자기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인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5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을 받고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그 상태를 이렇게 정리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란 무엇입니까? 욕심에 대해서는 민수기 11장이 그 성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욕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큰 재앙으로 치심을 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욕심을 낸 것입니까? 그들은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는 한탄을 하면서 울먹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1년하고 2개월이 지났을 때예요. 그때 이런 불평이 나온 것이죠.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4개월을 고기를 못 먹었으면 그런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과연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몇 가지 정황만 살펴보아도 그 대답은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미 만나를 먹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고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생각하게 된 것은 5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애굽의 주인이 휘두르던 회초리도 없고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해가 질 때까지 중노동에 시달리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죽여야 할 걱정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기를 원하고 애굽에서 주인 몰래 훔쳐먹었던 음식들까지 먹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이니 그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이 욕심이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하고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죠. 사실 욕심이 있다고 해서 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스타벅스 같은 카페에 컴퓨터나 핸드폰, 심지어는 지갑을 놓고 1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는 사람들이 있지요. 유럽 사람들은 그 물건을 탐내고 한국 사람들은 그 자리를 탐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 시민들이 부러워하는 도둑 걱정이 덜한 안전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을 3가지로 집약해보면 첫째는 우리가 잘 살게 돼서 남의 물건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CCTV가 촘촘하게 설치되어서 결국 잡힐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한국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발달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럽이 우리보다 못 살지 않는 것을 보면 첫째 무력이 없다는 것은 그럴듯한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셋째도 그럴듯한 대답은 되지 못합니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솔직하게 둘째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까지 100만 원 남짓하는 노투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이 훨씬 손해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돈 100만 원짜리 훔치고 도둑놈 소리를 듣는 것은 자존심 상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아도 푼돈 때문에 평생 찝찝한 일을 하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죄를 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눈이 밝아진 것은 좋은데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된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과 그것이 그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원래 그들은 2장 25절 말씀처럼 버섯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그들은 서로 다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이 서로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요소였지, 부끄러움을 준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의 장점만 봅니다. 더불어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호감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고 조금 아까 헤어졌는데도 또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단점과 약점만 보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눈이 삐었지 하고 한탄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슬그머니 내 의식을 파고드는 숨길 수 없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내 약점과 단점만 보이겠지? 이렇게 되면 보고 싶을 이유도 없고 같이 있고 싶은 생각도 없게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전에도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이별을 합니다. 죄의 결과인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것은 또 다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형벌인 죽음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이고 절망적인지를 그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쉽게 유혹에 빠진 것이고 그렇게 넙죽 받아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죄의 결과, 즉 악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으신 것이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이 충분히 선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족한 줄로 알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안 좋은 것을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신명기 30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선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선한 것만을 알고 그 속에서 살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함 속에서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욕심을 부림으로 해서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 좋을 것도 하나 없는 악에 대해서 처절하게 알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치명적인 손해가 바로 알 필요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그녀 안에 있는 욕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의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조금도 몰랐기 때문에 선뜻 범죄에 가담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듣기는 싫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유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욕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욕심 없는 마음은 족한 줄로 알고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는 감사할 줄 몰랐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것이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게 하는 상태인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무서움과 처절함을 확실하게 알고 모든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마음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